먼저 우리가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호세아 선지자, 이 호세아라는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이런 뜻인데, 이 호세아는 다른 단어로 여호수아 또는 예수 같은 의미의 이름입니다.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 이 사울 왕, 또 다윗 왕, 솔로몬 왕까지는 통일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었는데,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분단이 됐잖아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그래서 이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이 마지막 멸망하기 전에 최고도로 타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우상 숭배를 강하게 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그런 영적으로 아주 캄캄하고 어두운 때에 북쪽 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타락함과 죄악된 상황들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경고하면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한다 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메시지 중에 우리는 지금 묵은 땅과 같이 아주 자풀이 무성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고 있는 묵은 땅과 같은 그러한 우리 민족이다. 그러니까 우리 북이스라엘의 민족의 영적 상태가 묵은 땅과 같은 그러한 상태다. 이거 빨리 기경해서 자풀들을 뽑아내고 딱딱한 굳은 땅들을 부드러운 땅으로 만들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남쪽의 선지자인 이사야라든지 아모스라든지 이런 선지자들과 좀 비슷한 시기에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고, 이사야는 남쪽 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아모스는 남쪽 유다에 살면서 북쪽 이스라엘을 죄악된 타락한 모습들을 지적하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그 시점에 북쪽에는 호세아가, 남쪽에는 이사야와 아모스 선지자가 함께 사역을 하면서 세 사람이 공히 당시 남북 이스라엘의 타락한 상황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상황들을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호세아가 사역했던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역사상 최고로 번영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물리적으로 볼 때 호세아가 사역을 할 그 당시의 왕이 여로보암 2세인데요. 이 북왕국 여로보암 2세는 아주 정치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는 아주 굉장히 영웅이었습니다. 아주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고, 또 승리한 그 땅을 잘 활용해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번영을 누렸던, 그래서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최대 번성기에 호세아가 사역을 했습니다. 참 희한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번성해지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교만해지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더 교만해서 문제가 터지는 그러한 상황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도 이 여로보암 2세 때 당시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었던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수리아라고도 하고,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아람 나라의 수도가 다메섹인데, 이 수리아가 좀 국력이 약해질 그때였어요. 그때 이 여로보암 2세가 이 수리아 아람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무역의 요충지였던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정복을 해요. 그래서 다메섹을 이용을 해서 무역으로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토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의 최북단 하맛 어귀까지 이 여로보암 2세 때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토도 그렇게 넓으면서 다메섹을 통해서 경제적으로도 대국이 되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2세 때 이렇게 국력이 세지고 군사력이 강해지고 경제 대국이 되고 영토가 막 넓어지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교만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로 타락한 시대가 됩니다. 경제적으로는 최고로 번영의 시대가 되었지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최고로 타락한 시대가 되어서 당시 남쪽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아모스 선지자의 경고대로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데 그 메시지대로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아람, 이 수리아를 정복을 해서 나름대로 국력을 키워왔는데 그 위에 있었던 아수르라는 당시의 최고 세계 강국이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이 군사력을 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평안하게 이렇게 내치를 한 후에 외세를 확장을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팔레스틴을 이제 정복을 하려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틴은 바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먼저 이제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를 정복을 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정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으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데 지금 이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가 사역을 하는 이때에 1차 침입과 2차 침입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대국이 공격을 하니까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아모스의 경고대로 멸망의 징조가 점점 분명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은 정신을 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더 악한 짓을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10장 1절 오늘 본문이 있는 1절 말씀에 보면은 이 10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역할수록 추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라면 이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히니까 그 많이 열매가 맺힌 그 상황 속에서 우상에게 제단을 쌓고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 열매가 많이 따면 딸수록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 짓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땅이 번영할수록 땅을 하나님이 넓게 이렇게 확장시켜 주셨는데 땅이 번영할수록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주상을 만들어서 이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감사하고 제사 지내고 우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지 않고 우상에게 감사하고 우상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일 수 있어요. 지금 이 세상 만물을 주장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우리 개인의 삶과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고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부흥하고 경제적으로 숫자적으로 막 부흥하게 된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이 포도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것처럼 땅을 넓게 해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부분이나 개인적인 육체적인 모든 삶의 부분들을 풍성하게 해주셨는데 지금 한국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무성한 포도 열매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편리한 이 세상의 삶을 누리면서 과연 얼마나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우리들도 이 북이스라엘 못지않게 하나님께 감사치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보내서 1차 침공, 2차 침공하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무릎을 꿇지를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도자들이나 또는 일반 백성들이나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위급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지도자들은 지금 나라가 어렵고 또 북쪽에 강대국이 나타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북쪽에 강대국이 나타나니까 남쪽 강대국의 도움을 받아 이기려고 그러고 남쪽 강대국이 나타났을 때 북쪽 강대국의 도움을 받아서 이기려고 그래요. 북쪽 강대국은 아수르고 남쪽 강대국은 애굽이에요. 당시에 세계 패권을 북쪽에는 아수르가 잡고 있고 남쪽에는 애굽이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수르가 자꾸 1차, 2차 공격하니까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느냐 하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회개하는 게 아니고 애굽에 가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애굽의 도움으로 아수르를 물리치려고 한 거단 말이에요.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일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가적인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갖지를 못하고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과 안위를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축적합니다. 또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에게 절을 하면서 그 우상에게 복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일반 백성들도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무릎 꿇지 않고 오히려 더 패역해져서 우상을 섬기고 바알신을 더 가까이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취하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더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영적인 이 감각을 가지고 이런 힘든 상황을 맞이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영적으로 깜깜한 상태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 지도자들, 왕이나 방백들이나 이 지도자들을 깨우쳐 주려고 하기보다 또 백성들을 깨우쳐 주려고 하기보다 이들과 한 통속이 되어가지고 더 심각한 죄악에 동참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한 짓을 하는 겁니다. 일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일반 백성들이나 모두가 영적인 눈이 캄캄해져서 육적인 욕구에 빠져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육성이 그냥 막 펄펄 살아서 자기 욕심만 채우는 더 어둡고 컴컴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무도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무릎 꿇는 사람이 없어요. 단 한 사람, 호세아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이 호세아가 영성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지금 이렇게 피를 토하면서 우리나라가 살 길은, 우리 민족이 살 길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우리의 묵은 땅을, 황폐한 이 영적인 심령을 기경하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우리 민족이 삽니다 하고 피를 토하면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현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부유합니다. 편리합니다. 교회들은 아주 부자 교회들이 다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참 부자 교회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없는 그러한 교회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모습,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또 우리 교회 일반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성을 가지고 깨워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이 어떤 신호를, 경고를 얼마나 우리가 심각하고 정확하게 깨닫고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호세아처럼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성령님의 통제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사인을 정확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날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내 개인의 심령 속에 있는 모든 황폐한 묵은 땅을 기경해서 예수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나서 생명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북이스라엘의 상황인데
보통 우리 인간들 같으면 아예 포기했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를 사용해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총체적으로 타락하고 곧 멸망당할 수 있다는 그 상황들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신랄하게 경고하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는 패역을 기브아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 기회다.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도 지금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지도 몰라요. 하여튼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동안의 모든 그 험악하게 살아왔던, 악하게 살아왔던 그 죄악상들을 다 보고서도 다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특별한 삶의 어떤 모습들을, 상황들을 만들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너는 음란한 여자 고멜을 취하여 아내로 삼아라 그럽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평범한 여자가 아닌 음란한 여자인 고멜을 아내로 택해라는 겁니다. 선지자는 본인도 거룩해야 되지만 가정도 깨끗하고 거룩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을 택해라고 그래요.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데리고 와서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아내로 맞이해서 두 아들과 또 딸 하나를 두면서 그렇게 사는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호세아에게 와서 시집 와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시집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선지자 호세아가 취하여 아내로 삼았으면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이 고멜이 그러지 않는 거예요. 호세아에게 시집 와서도 계속 음란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끝내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와 사는 거예요. 호세아의 마음이 정말 속이 터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야, 그 정도면 됐다. 더 이상 그 여자 포기해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딴 남자와 살고 있는 고멜에게 가서 그 고멜을 위해서 그 남자에게 속전을 치르고 데려와라. 속전을 치르고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을 주고 음란한 그 너의 아내 고멜을 데리고 와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럴 때 호세아는 가서 속전을 치르고 자기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너희 북이스라엘이 바로 고멜과 같은 그러한 짓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자기 아내 음란한 아내 고멜 때문에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참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참고 마지막에는 딴 남자와 살고 있는 그 여자에게 속전을 주면서까지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북이스라엘이 고멜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호세아보다 더 진한 사랑으로 우리 인간들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배신하고 계속해서 음란한, 영적으로 우상 숭배하며 음란한 짓을 해도 하나님은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나의 이 마음을 알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대신 전해라. 그러니까 이 호세아의 마음은요 정말 절절절절 끓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자기가 고멜을 향해서 했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마음이 그냥 절절절절 끓습니다. 그러면서 애틋하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결실하지 못하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당신의 백성을 삼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너희의 후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해서 나의 나라로 너희의 후손을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은 우여곡절 끝에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또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큰 민족을 이룬 뒤에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되면 이들을 인솔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복귀를 시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 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민족이 되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이들에게 시내산에서 만나셔서 하나님 나라 법을 알려줍니다. 율법을 수여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 너희는 나의 나무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열매를 맺으면 안 돼. 너희들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율법, 이 율례와 규례를 지켜야 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말씀에 순종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돼. 하고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규례와 법들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고의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이들을 가로막는 자들은 하나님이 처리해버려요. 이들을 방해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로 여기시고 대적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다 제거해버려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원주민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무장되어 있는 자거든요. 그들은 정착민족이고 철기문화로 무장되어 있는 자예요.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다 물리치고 정복하게 만들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만드시고 포도 열매를 잘 맺도록 주변에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잡풀들이나 이 덜짐승들을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신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오늘 말씀에 보면 결실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못 맺어요. 하나님은 환경을 다 만들어줬어요.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열악한 환경, 위험한 환경, 방해하는 자들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시고 솎아내 주셨어요. 이제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순종의 극상품의 열매가 맺히는데 이들이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땅은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의 심령을 말합니다. 땅.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땅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땅. 그리고 하나님은 씨, 하나님의 말씀은 씨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땅인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것이 씨가 되어서 싹이 자라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땅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되어 심령에 떨어질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극상품의 열매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때마다 일마다 부어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어주고 보호자가 되어주고 모든 것들을 채울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아름다운 순종의 열을 맺을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아우 난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이것은 다 핑계에 불과해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극상품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환경을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기적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땅인 우리의 심령이에요. 땅인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잘 기경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묵은 땅이 아니라 자풀이 무성하고 그냥 더러운 짐승떼들이 울거리는 그런 황폐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거룩한 아름다운 극상품의 열매를 맺으려고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땅으로 얼마나 기경하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고 그 말씀의 씨앗에 순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나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의 열매를 맺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고 이미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주셨는데 이들은 그것을 무시해버려요. 그냥 형식적으로 모양만 취해버려요.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극상품의 열매를 거두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단하시기를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들은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었다. 거짓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극상품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포도 열매가 무성하도록 하게 하셨고 땅도 막 넓게 주셨고 주변에 다른 이방민족이 쳐들어오면 다 막아주셨는데 이기게 하셨는데 이들은 정작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극상품의 열매를 맺지를 못하고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악을 밭갈았다. 악을 밭갈고 죄를 거두었다. 거짓 열매를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김 목사 너는 어떠냐? 김 목사 너는 제대로 밭 갈았냐? 제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선한 지도자, 목자가 되었느냐? 그 질문에 저는 대답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족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 묵은 땅을 날마다 기경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죄악된 속성들을 내가 이기지를 못할 때가 많았고 주변의 여러 가지 유혹들을 이기지 못하고 그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았고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할 때가 많았고 못 이기는 척하면서 세상 향락과 부귀영화에 심취될 때도 있었고 사실 지금도 편한 거 좋아요.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편하게 그냥 명품 옷, 명품 액세서리 하면서 살면 참 좋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열매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는 거짓 열매입니다.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정말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물론 지금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극상품의 열매를 잘 맺으신 분도 있지만 혹시 그렇지 않다면 악을 밭갈고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맺는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기경하시면 돼요. 이 시간 그것을 인정하시고 회개하시면 돼요.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처럼 일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을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구별 못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극상품의 예수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묵은 땅을 기경하여 열매를 맺을 마지막 기회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세요. 본문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래요. 너희가 자기를 위해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바꾸어라. 지금까지는 불의하고 가정스럽고 거짓된 그런 것들에 마음 뺏기고 심령밭이 가득 차 있었다면 이제는 너희 심령에 공의를 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심고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하려는 모습으로 바꾸어라. 그래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묵은 땅을 기경하기만 하면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마침내 오셔서 공의의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래요.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겠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하고 하나님 앞에 공의와 거룩을 심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처럼 그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지금이 곧 마음을 기경할 때다. 지금이 곧 모든 불의를 뽑아내고 거짓을 뽑아내고 공의를 심을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경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기경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심령을 말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우리의 심령이나 우리의 생각은 묵은 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묵은 땅이라는 것은 관리되지 않은 땅을 말합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땅이 어떻게 돼요? 이전까지는 거기서 많은 채소를 심었고 과일을 여러 가지 유실수를 얻었다 해도 관리하지 않으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관리하지 않으면 황폐해집니다. 묵은 땅은 관리되지 않은 땅, 열매 맺기에 아주 어려운 땅, 황폐한 땅, 사람이 어떤 유실수를 심거나 경작을 하기에 유익한 땅이 아니라 짐승들이 그냥 거기서 숨어 살기 좋은 그러한 땅,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심령이 마귀가 들어와서 살기에 좋은 땅, 악한 더러운 귀신이 영이 들어와 살기에 좋은 땅, 이게 바로 묵은 땅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관리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오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이 황폐해집니다. 황폐해진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이 원하는 극상품의 열매를 못 맺고 거기에는 무엇이 우글거려요? 더러운 영들이 우글거려요. 사탄이 넘보게 되고 사탄의 종들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나도 옛날에 한때는 철야기도 하고 산기도 가고 나도 그냥 방언기도 하고 나는 전도하고 교회에서 온갖 일들 다 하고 왕년에 그랬어. 그런데 지금은 왕년에는 그렇게 심령이 잘 기경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황폐해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묵은 땅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베델 교회가 묵은 땅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묵은 심령이 되면 안 됩니다. 묵은 심령은 누구가 찾느냐? 마귀 사탄이 찾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경된 심령을 찾아요. 회개하는 심령을 찾아요.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를 찾아요. 예수님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은 거룩한 액션을 취하며 거룩한 옷을 입고 많은 사람들이 들으라고 유창한 기도문을 외우고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 아주 반듯한 밭이다. 아주 기경이 잘된 밭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니들은 황폐한 밭이야. 니들은 묵은 땅이야. 너희들의 심령에는 내가 들어갈 데가 없어. 너희들의 심령은 더러운 마귀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악하고 타락한 귀신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땅이야 라고 호통을 치셨잖아요. 그러나 죄를 지어가지고 한쪽 구석에서 주님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나올 수 없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가난한 여인은 나는 이거밖에 못 드려요. 2렙돈 드리고, 사람들 앞에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묵은 땅 같고 황폐한 광야 같은 그러한 땅 같은데, 주님 보실 때는 저 영혼이 진짜 기경된 영혼이고, 저 심령이 극상품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 심령밭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연습해야 돼요. 천국 가기 전까지는요, 옛날 얘기하지 마시고 왕년에 이랬네 저랬네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의 심령밭이 기경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의 영성이 살아있어야 된다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육성만 가득한, 15가지 육성만 가득한 그러한 심령밭이 되면 이건 황폐한 심령이에요. 성령이 다스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릉주릉 맺는 그 심령이 기경된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고, 이것들은 다 기경해서 해결해야 될, 다 우리의 심령에서 비워내야 될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비워내고 이제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온유한 심령을 가져야 돼요. 낮아지셔야 되죠. 겸손해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안에 있는 이 15가지의 육적인 성품들을 날마다 회개하며 솎아내고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뚝 떨어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막 싹이 나고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선순환의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우리에게 떨어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요. 결실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잘 알잖아요. 팔레스틴 땅은 씨 뿌릴 때 땅이 굳어 있으니까 씨 뿌릴 때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이른 비가 꼭 와야 돼요. 그리고 이게 싹이 자라고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마지막에 맺히기 위해서는 또 굳은 그 땅에 비가 내려야 돼요. 그게 늦은 비예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결실하는 데는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경하면서 회개하면서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뽑아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겸손하고 낮아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고, 순종할 때 때로는 장애물도 생기고 방해꾼도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극상품의 예수 열매를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경하지 않으면, 마지막 주신 기회 기경하지 않으면 버림받고 멸망당합니다. 기경하지 않으면 버림받고 멸망을 당해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굴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치실 거라고, 이 나라를 망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14절 말씀해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 벤 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다. 이것은 마지막 기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기경하지 않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경하지 않으면 버림받고 멸망을 당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니까, 지금이 여호와의 때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경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의 비를 쏟아부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이 때입니다. 회개의 때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경하고 돌아올 때입니다. 우리가 낮아져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가 받아 누릴 때입니다. 이 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묵은 땅을 기경해서 예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가 맺을 열매는 예수 열매예요. 예수 열매. 이사야 5장 2절 말씀해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들포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는 극상품의 열매, 포도 열매. 극상품의 포도 열매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고, 이 들포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들포도가 더 아름답고 화려하고 멋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나는 그거 아니야 이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극상품의 포도가 초라하고 볼 것 없었고 무시당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이게 극상품이야. 여러분, 우리가 맺을 열매는 사람들 보기 아름답고 화려하고 멋있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멋진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극상품의 열매를 맺어야지 사람들이 보기에 화려한 열매를 맺어야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하나님이 볼 때 이 들포도를 하나님이 원하는 걸로 여기고 이걸 맺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이 극상품의 열매를 초라하게 여기고 이걸 싫어하고 이걸 맺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몰라요. 목사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목회를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지 않고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극상품 열매 맺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들포도 맺으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지금 화려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볼 때는 아니야, 그건 전부 다 들포도야. 지금도 저 지하 교회에서 개척교회 하면서 남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한두 사람 앉혀놓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모습,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너희들이 진짜 극상품의 포도야. 극상품이라고 하실지 몰라요. 저 선교지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저 가난한 나라에서 목숨 걸고 이슬람권에서 목숨 걸고 예수 이름 자꾸 부르짖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진짜 극상품이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예수 열매임을 알 수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나에게 붙어있는 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열매는 나무에 맺힙니까? 가지에 맺힙니까? 가지에 맺힙니다. 열매는 나무에 맺히질 않아요. 가지에 맺혀요. 그래서 이 가지는 나무에 붙어서 나무에 열매를 맺어줘야 돼요. 주님은 지금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나에게 붙어있는 가지인데 가지로서 너희들은 내 열매 맺어야 돼. 내 열매 맺어야 돼. 내 열매 많이 맺으면 더 많이 맺도록 하나님이 농부이신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실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맺을 열매는 우리의 나무 되시는 예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향기가 발하여져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나무 되시는 우리 주님이 기뻐서, 우리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기뻐서 우리에게 더 예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열매는요, 영광의 열매가 아니거든요. 예수 열매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고난의 열매거든요. 수고와 헌신의 열매거든요. 남들에게 조롱당하는 열매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여러 가지 불이익과 손해를 받아야 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좁은 길을 가야 되고 험한 길을 가야 되는 고난의 열매가 예수 열매거든요. 여러분, 고난의 열매라도 예수 열매 맺어야 합니다. 편한 예수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주님이 원하는 열매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의 예수님을 찾기보다 영광의 예수님을 찾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나요 이거? 영광의 예수님 찾으려면 반드시 고난의 예수님을 통과해야 됩니다. 부활의 영광을 누리려면 십자가의 고난의 영광을 통과해야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의 영광을 누리려면 이 땅에서 광야의 고난의 영광을,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은 악하고
계속 우리에게 육체적 욕구를 자극하는 유혹을 하고 있고, 우리 안에는 악한 흙의 근성인 타락한 그런 육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거 날마다 뽑아내지 않으면 주님이 원하는 예수 열매, 고난의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길 때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예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이 땅이 나의 본향, 나의 소망이 되는 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이 땅은 나는 떠난다. 이 땅은 나그네, 지금 해외여행 온 그러한 땅이다 생각하시고, 나의 조국은, 나의 본향은 영원한 천국이다 생각하시면서 이 땅에서 때로는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도 나의 영원한 천국에서 내가 영원한 영광 누린다, 그 생각하고 크게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유혹도 이겨내고 내 안의 죄성도 죽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극상품의 예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힘내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니까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기경합시다. 마귀가 세상 악한 것들이 좋아할 그런 황폐한 그런 심령이 되지 마시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겸손하게 낮아지시면서 말씀 주시면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경하며 준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예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